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복음 누림을 지금 한 3, 4년 이렇게 해오면서 최근에 이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누렸던 그런 부분인데 이 복음 누림 속에 3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 원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삶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1강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누림.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의 키워드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오늘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흡족했든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칭찬해 줄 수 있는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고 사는 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요절을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알기를 원했죠? 요거 알기를 원했어요. 요거 알기를. 그래서 공생의 3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공생의 3년에서 주는 주제이고 성경 66권을 아우르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는데 베드로가 그 의미가 삶에 적용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도 변화산상에 올라갔더니 딴소리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초막 셋을 짓자 그랬고, 또 내려와갖고는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 제사장의 종 귀를 잘라고 그 혈기를 부리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이랬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실제가 돼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죄와 저주가 해결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담나야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이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이들의 그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인데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님이 이제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했던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 지금 그리스도 잡고 기도하면 이제 그 응답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있다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근데 성령 충만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자신, 연약, 부족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어떤 인간관계 갈등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이단 누명 썼어요.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그러면 사회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러면서도 숨어서 모이는 거예요. 숨어서. 그때 한 것이 이쿠두스라고는 그 물고기 표시예요. 그래서 손바닥에다 물고기 표시를 해가지고 그게 통하면 같이 데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데려가고.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집집마다 숨어서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주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이래 놓고 그 안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여러분 여기다가 잘 메모를 해 놓으세요. 이게 이 전체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정리해 놓을 내용을 여러분이 여러분 교재에다 잘 정리를 해 놓아 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의 교과서잖아요. 지침서. 신앙의 어떤 모든 근거는 성경을 근거해야 올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리면서 뭐 전에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성경이 인간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인간 중심. 그래서 성경을 네 파트로 나누면 그렇게 된다 그랬죠. 성경을 나누니까 원래 인간이 어디 이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창세기 1장 2장이 원래 인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인간. 자, 문제인간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문제인간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구원과 승리인간. 그래서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잘 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문제인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구원과 승리인간은 그 창세기 3장에서 문제와 답을 줬는데 그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했는가가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 신약의 모든 인물들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리해 놨다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인간. 자, 천국인간은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구원의 길도 귀하지만 구원의 길은 구원의 내용, 구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 전도하는데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유익해요. 귀하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치유는 좀 어렵습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정확한 진단에 정확한 처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이요. 그리고 거기에 답을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 요거를 좀 풀어서 쓰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자,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유일한 문제, 이게 인간의 유일한 문제. 그리고 인간의 유일한 해답. 유일한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올바른 응답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을 그 인간 문제와 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5주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3장을 풀어서 쫙 설명을 하고 거기에 답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 답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삶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계속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 크고 작게 자꾸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요것만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줬는데, 그걸 베드로가 고백을 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자신이 정말 그거 알고 믿으면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계시잖아요.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네가 제대로 알면 너는 완전 승리한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에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해결도 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완전 답나고 삶 속에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답났을 뿐만 아니라 삶에 계속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란 뜻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줬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졌을 때 한 징조를 보이려니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처녀.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에 18절도 여러분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여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일란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예수가 와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준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고, 그리고 구세주가 된다. 우리의 주인이 된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응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 된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하신 일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설명했어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제사장을,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통해서 왕을,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근데 그것 가지고도 해결 안 돼.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그 세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다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정말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근본 문제 해결, 근본 문제,
인간이 하나님 떠났는데 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참 선지자로 오신 거지. 참 선지자로 오시고,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 인간을 건져내는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세장.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을 때 법적으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낳은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되면, 결과로 나온 원인이 해결되면 결과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우리들이 잘할 때는 잘 씻지를 못해가지고 이 헌디가 많이 나갔고 종기가 많이 났어요. 종기가. 그때 유행했던 약이 있는데 그게 고약이에요. 고약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복음 설명하는데 아주 유익해요. 복음 설명하는데 종기가 나왔고 막 이렇게 막 승이 내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이제 그 까만 고약을 이렇게 넓게 펴서 발라가지고 거기다 노란 고약을 딱 찍어가지고 점찍듯이 딱 찍어갖고 이렇게 딱 붙여요. 그럼 하룻밤 자고 있나면요, 요 종기 났던 심지가 빠져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심지가, 원인은 제거됐어. 그러면 거기다 데일밴드 붙여놓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돼. 바로 낫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며칠이 지나야 그게 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을 때 근본 문제 끝나고 이 결과도 끝났는데 치유가 좀 필요하다니까. 치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니까. 근데 어떻든 여러분의 삶에 이제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하는 이유가 치유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응답이 옵니다. 치유가 옵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증거가 나옵니다. 미래도 해결됩니다. 이런 응답들이 그 안에 다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여기 16절 17절이죠. 16, 17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그거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 그랬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이에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이제 알고. 근데 알 때 여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거기에 죽음과 부활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도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문을 잠그고 있으면 누가 두드려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가 보통 그 계시록 3장 20절을 좀 설명을 하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이 그 미켈란젤로가 그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 문 한 짝에다가 위에 꽃이 좀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문 두드리는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강제로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받아들여야,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그때 요 13절이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이 어떤 의미냐,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물과 성령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제 물은 이 말씀을 물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가장 정확한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와요. 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영생이 들어있다는 그 안에, 영원의 생명.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지금 물 들어왔는데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 그래서 영생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이 예수님이 주인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한다. 그게 16, 17절이죠. 그래서 제가 이 16, 17절 좀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한다. 그게 26절이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내주하는 걸 구원이라 그랬고 성령 인도받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그걸 이제 구원 받아서 온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응답. 지금 이 기도응답도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많이 해야 되고 뭐 오래 해야 되고 뭐 문장을 길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준 축복이 반석의 축복이고 음부건설에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잖아요. 19절에 이 천국 열쇠를 줬다는데 이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고 가정에도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모든 사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기도응답은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마스터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풀어내도록,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도록 그 이름을 줬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다 받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 응답.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백 선포할 때 성령 역사한다는 거. 그럼 왠지 힘나. 그러면 여러분 많이 할수록 좋겠죠. 여러분 10번 하는 것보다 50번 하는 게 더 낫고 50번보다 100회가 더 낫죠. 여러분 어떤 일에 문제에 성령이 100번 역사하는 거하고 한 번 역사하는 건 질이 다르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고백 선포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근데 그 성령이 누구라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이번 주일날 메시지 드렸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진리의 영이라는 거,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 그러면 뭐 어떤 문제나 어떤 일 속에든지 그리스도가 역사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역사하는데 해결 안 될 게 없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받는데 이건 세상의 능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참 힘, 참 능력. 이 참 능력, 이 능력은 그래서 오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력밖에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력에만 해도 완전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니라고 오력이라고. 근데 그거를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요한이고 요셉이고, 신약에 와서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그 오력의 축복을 제대로 누렸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 전혀 자기 어떤 연약, 부족 그 한계 다 넘어서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 선포. 근데 고백 선포만 하는데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것만 하면 되지 뭐 꼭 그리스도는 뭐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랬는데, 그럼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그 의미를 그게 안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주는이 뭔 뜻인지 제가 이번 주 가르쳐 드렸잖아요. 주는, 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는 뜻이야.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야. 주인, 왕.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키리오스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고 그걸 고백한다면 그 응답을 받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쉽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어 의미를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되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죄와 저주 고통들에서 해방 받겠구나. 이게 확인되잖아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은 그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삶 속에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와 저주의 고통이 들어오고, 이 사단이 자꾸 알게 모르게 속이는데 그걸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고백 선포할 때 실제 응답받고 치유되고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넣은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발견된 거, 여러분 많이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기도문 써달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기도문 중에 기도문, 최상의 기도문, 최고의 기도문, 최적의 기도문, 저는 우리가 만든 카드가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 내용만 여러분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고백 선포는 마스터키다. 뭐 안 열리는 게 없어요.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조금 제가 좀 어폐가 있지만 만병통치약이다. 어떤 병도, 어떤 병에도 이거는 통해요.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도 고백 선포만 정말 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으로 바뀐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러면 고백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 일에, 여러분의 미래에, 그 사역에, 모든 것의 주인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그랬는데 뭘 이뤘는지 아세요? 다 이뤘다는 말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뜻이고, 죄와 저주에서 모든 죄로 인한 저주장을 끝냈다는 이름이고, 그리고 사단을 꺾었다는. 그래서 제가 십자가 그릴 때 여러분에게 답으로 줬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새로운 살길, 여러분 살아날 길이라니까, 사는 길이라니까, 사는 길,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성취된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자,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여기에 중요한 거. 여러분 죄와 저주의 고통을 영원히 속죄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고, 히브리서 2장 그래서 여기에는 로마서 8장 2절이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갔고, 그리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는 사자같이 광명의 천사로 이 세상의 세상 임금으로 여러분을 자꾸 어렵게 하는데, 그 모든 사단의 마귀 관계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그래서 십자가로 끝냈습니다. 십자가로 끝내서 십자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여러분의 죄와 저주의 고통을 해결했고, 사단을 꺾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의 삶에 잔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잔치 그러면 즐거운 거잖아요. 잔치하는데 뭐 슬퍼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잔치 인생.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종들이 순종했더니 정말 물을 채워가지고 갖다 떠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완전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0절이라고 하는데 11절에서 21절, 그게 틀렸네요. 11절에서 21절인데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게 고백돼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을 한번 외워두시면 좋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관계도, 모든 일도 주님이 주인 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것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 믿을 때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그럼 꼭 정리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정말 아버지는 복음의 삶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는 신앙생활,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신앙 원리가 아버지는 바르게 깨달아지고 정립되고 아버지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